이 뜻깊은 예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2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김창준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한 25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이 대학생 때 한번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었을 때 찾아와서 신학을 하겠다. 또 우리 형님이, 우리 김창준 목사님 형님이 우리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 여기 오셨네요? 예. 그리고 신학교를 온다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오게 됐는데, 원래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저보다 잘생겼고, 저보다 또 키도 한 뼘 이상, 전 160cm 대에 속한데, 우리 김 목사님은 180cm 대에 속하는 거니까 키도 크고. 근데 그때는 좀 말랐었습니다. 그죠? 어디 있죠? 이 앞에 있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점점 멋있어져요. 그때 또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소망교회 와서 개척교회 할 때, 그리고 또 소망교회 오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 할 때, 지금 이제 6, 7년이 지나서 위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된 이 과정에서 보니까 점점 멋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김창준 목사님을 만나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속 만나고 싶은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보면 한두 번 만나보면 이 사람 내가 더 만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내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충전하는가?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방전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플러스의 충전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만나면 자꾸만 방전이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우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도 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에너지, 예수님의 에너지는 뭘까요? 생명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 진리의 에너지, 평안의 에너지, 은혜의 에너지를 풍성하게 주는 그런 분이 김 목사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너자이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에너자이저가 교회에 몇 분들이라도 있으면 교회가 갑자기 활력이 생깁니다. 보통 교인들은 교회 나오면 누가 나에게 에너지를 줄까? 누가 나를 맞이해 줄까? 누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줄까? 많은 분들은 아마 7, 80%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안 나왔지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에너자이저가 있으면 그 교회는 복을 받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에너자이저가 되는데 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성격이 소극적이고 또는 내성적이고 또 그리고 어떤 삶의 문제가 부딪히면 문제점부터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문제가 생길 텐데, 이렇게 가면 거기에 무슨 장애물이 생길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길이 이렇게 자꾸만 보였어요. 되는 길은 안 보이고 뭘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길부터 보였던 사람이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때부터 제 삶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안 되는 길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내가 사람들의 문제점만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자고 그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소망을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 기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 자신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누구죠?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거짓의 영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잘 사는 걸 갖다가 중간에서 분리를 시켜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 사람 욕해요. 그래서 이간질을 시켜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을 이간질시킨 거고 인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이간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탄적 세력이 들어오면 거짓의 세력이 들어오고 거짓의 세력이 들어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가 방전이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늘 지켜봐야 돼요. 누가 에너지를 자꾸만 방전시키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초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에너자이저는 누굴까?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분은 누굴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에너지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가도 예수님에게 충전하고 부딪히면 그 속에서 에너지가 생겨요. 내가 생명이 연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질병이 들리고 내가 아프고 내 마음속이 컬컬하고 내 생각이 우울해지고 내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낙심될 때 예수님에게 충전하면 이 생명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 왜 그래요? 충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해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충전이에요. 생명의 충전, 기쁨의 충전, 감사의 충전, 평안의 충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충전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충전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예요. 저는 김창준 목사님이 이 역할을 하는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만한 열정과 헌신과 사랑, 주님에 대한 이 고백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이 신대원 다니는 시절부터 쭉 봐서 제가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우리 김창준 목사님을 우리 교회 와서 나하고 같이 섬기자.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때 흔쾌하게 우리 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애쓰셨어요. 그러다가 벌써 지금 판교 소망교회를 한 지가 6년 반이 됐대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구역 모임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그 다 뒤에 오셨네요. 그러죠? 그래서 그때 같이 사랑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에 그렇게 깊이 감동받았던 우리 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저는 이 느헤미야를 읽다가 느헤미야가 자기의 민족의 위험, 자기 민족의 아픔을 그가 고통 속에서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꿈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마음속에 기대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신 것. 저는 사실 우리 김창준 목사님이 소망교회에 있다가 빨리 개척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좀 섭섭했어요. 아니, 더 이상 나하고 더 있어야 되는데 빨리 나가겠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섭섭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우리 이곳 이 판교를 오니까요. 소망교회는 뒷동네 같아요. 그쪽에 있는 데는 달동네 같고요. 오히려 여기 이 판교에 있는 아파트들 보니까 여기가 도시고 여기가 번화가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느낌 가지셨죠? 오히려 아주 이 새로운 도시 속에 이렇게 오셔서 이 귀한 일들을 하는데 바로 판교 이 소망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이렇게 맡겨주셔서 6년 반 만에 위임 지금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동안 안 되신 것은 장로님을 세우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장로님이 2분 이상 세워지셔서 위임하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우리 후배 목회자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근데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도대체 오느냐? 두 군데서밖에 올 데가 없다. 두 군데는 뭐예요? 하나는 말씀의 지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 외에는 목사가 어떻게 권위를 갖습니까? 교회에 오면 나보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 같으신 분, 어머니 같으신 분들한테 내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무슨 세상에 학문적인 전문성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정치학 박사도 있고 경제학 박사도 있고 기술 공학 박사도 있고 법학 박사, 별분들이 다 많은데 내가 무슨 그분들 앞에서 권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한 권위는 바로 말씀의 권위. 목사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돼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기뻐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온 성도들이 맞아 목사님이 저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저렇게 놀랍게도 기뻐하는 것 나도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함께 배우는 것.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마지막까지 가야 할 그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냥 매일매일 씨름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권위가 나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의 권위의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런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권위밖에 없어요. 목회자의 권위는 다른 데서 나올 데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힘들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상담하고, 교회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신방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권위, 다른 데서는 목회자가 나올 권위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공동체 사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김창준 목사님, 이제 오늘 위임 예배를 받으시는데 말씀의 종,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한 그런 종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그 다음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 사랑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분들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은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한 그런 분이시다. 우리 판교소망교회는 생명의 에너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한 교회다. 이렇게 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고,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서울 또 수도권 그리고 세계 향한 이 선교적 이 전초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뵙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받는 그런 복된 목사님, 또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준 목사님 위임 목사로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기도의 헌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말씀의 에너지, 구원의 에너지, 평안의 에너지가 가득한 목사님과 우리 판교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